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절대 불신앙의 세력이 쉽게 꺾이지 않아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불신앙 친척들이나 전도할 때 낙심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진리 증거하면 돌아오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의 불신을 꺾는 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일단 사람으로서는 별짓을 해도 힘들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설령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천국과 뭐 이걸 증거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불신자들이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 그러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하여튼 뭐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간에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불신을 꺾는 거는 우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 불신을 꺾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반드시 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불신자들 별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불신앙자들은 힘들다. 이건 우리로서는 감당을 못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6장으로 들어가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가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무려 6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는데, 그 7달 동안, 7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그 전염병, 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이 심하게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때요? 여호와를 믿질 않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제사장하고 이 점술가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궤를 처리하겠느냐. 이걸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들이 그 다곤 신도 하나님의 궤 앞에서 널브러졌지. 또 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그 종기가 심하게 않는 병으로 고통을 받았지. 그러면은 우리 다곤 신이고 뭐고 버리자. 우리 이제부터 여호와를 섬기자.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절대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제사장과 점술가들을 의지하는 거 보십시오. 이래서 이 불신앙은 좀처럼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 믿는 건 상식으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되고 사실 이성으로도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하늘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니까 우리가 아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내가 하여튼 이 불신앙자를 내 능력이나 내 재주로는 절대 이 불신앙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일단 가져야 돼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겨우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 신에게 속건제물, 이 속건제물이 뭡니까? 죄를 속죄하는 거. 죄를 속죄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도 비록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좀 진노를 달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맨입으로 되겠냐? 뭐라도 좀 지워줘야지 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그 잡신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어쨌든 잘못한 것 같으니까 속건제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궤를 훔친 걸 속죄하는 뜻으로 그래도 뭔가 좀 해서 보내자. 그러면 아마 병도 낫고
또 이제 왜 이랬는가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4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주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악성 종기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개니 이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군주들에게 같은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속건 제물로 뭘 지금 만드는 거냐면은 금으로 만든 악성 종기 5하고 또 뭡니까? 쥐 5개. 얼마나 이게 조잡스러워요. 조잡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금덩이 뭐 이거 몇 개 가진다고 해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적 관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신이라는 저 이스라엘 신이 아마 진노가 누그러뜨려져서 우리의 이 지금 이 아주 고통받는 이 전염병과 이러한 재앙을 걷어가실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한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한 거.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굴복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서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기들이 육적인 거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종기가 사라지고 재앙이 사라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우리 생각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을 바꿔버리지. 우리의 믿음의 주를 그 다곤에서 여호와로 바꾸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빨리 병만 낫고 재앙만 없어지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그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몰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좀 빨리 좀 떠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귀신 쫓아내서 그 권능을 보여줬으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 돼지 2,000마리, 그 돼지 잃어버린 것만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다가는 이러다간 우리 마을의 그 살림이 다 거듭나겠다. 이젠 돼지, 양, 소, 닭, 뭐 아주 그냥 나만 아는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떠나라고 해라. 보세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모든 걸 다 육적 기준으로 삼아요. 육적 기준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순서가 바뀌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뭐 내가 이렇게 성취하고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또 내가 뭐 좋아하는 거, 내가 육적으로 재밌는 거, 이게 전에는 자신의 삶의 1순위였는데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런 것들은 이제 후순위로 밀려가고 제일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생과 거듭남의 표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지 영적인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육적인 방식으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에 쩔어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막 전염병이 들고 막 재앙받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이제 보니까 저 이스라엘 신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종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구나.
우리가 믿는 저 다곤인지 뭔지 저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별거 아니구나. 야, 이제 우리 저 돌아서서 하나님 믿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해야죠. 이래야 그들에게 좋은데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끝까지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 악성 종기 형상 지형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언약궤를 빨리 보내는 것. 빨리 보내야 이제 편하게 지내니까. 이게 있는 이상은 도대체가 이 블레셋 지역이 어때?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고 병은 계속 전염병은 돌고 뭐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이 언약궤를 빨리 내보내자. 그것만 생각하는, 그거 외에는 일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만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현세적인 것.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그저 만사 형통.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형통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 되지.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영적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건지시고 모든 우상들은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걸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당연히 멈추죠. 당연히 멈추죠.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그냥 잡신을 달랜다. 그저 신을 하나 달랜다. 그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멸하는 악성 종기 형상과 지혜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아마도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땅으로부터 그의 손을 가볍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과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처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어 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지는 잘 알아요. 애굽에서도 무슨 일을 하였고 애굽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해서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아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달래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우상을 달래듯이.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화내면 안 되니까. 화내면 우리한테 재앙이 올까 봐 그냥 돈도 갖다 쳐바치고 과일도 많이 갖다 주고 등도 많이 달고 뭐 그냥 막 큰 형상도 만들어주고 큰 뭐 집도 만들어주고 달래주는 거 달래. 화내지 말라고. 화내면 우리가 불행하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정말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우리한테 복을 주고 복은 우리한테 주고 저주는 절대 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지내시오. 우리가 잘 섬겨줄 테니까. 모든 우상의 원리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잡신 섬기듯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을 좀 달래보자. 야 하나님을 진노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내리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믿는 거는 그게 이제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하나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거기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원하는 것이지 그냥 뭐 돈 좀 바치고 먹을 거 바치고 뭐 이렇게 막 해서 무슨 뭐 잡신 달래듯이 무슨 뭐 그 사자 동물원에 그 맹수 새끼 달래듯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대단히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아주 재밌는 일을 해요. 뭐냐면 이 법궤를 보내는데 어떤 방식을 하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7절에 보니까 또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뭐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거기에 수레에 싣고 거기다가 속건제물로 드릴 금보물 상자에 담아 그 위에 수레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식은 전혀 어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죠. 이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원래 레위 지파가 직접 어깨에 메고 그래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생각해낸 방식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섬기는 도를 모르니 율법을 모르니 당연히 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처리하는 거 보십시오.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 이방 종교에 오래 이렇게 머물던 온 사람 분들을 보면은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 있어갖고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세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것을 하나 저들이 이제 확인합니다. 뭐냐면 여기 보니까 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살펴보아 만일 그것이 그 궤의 본래 지역 곧 베스메스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뭘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암소 2마리,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신에서 그거를 베셈에서 본래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지금 시험하냐면 만약에 그것이 그 암소 2마리가 무사히 그 암소 2마리가 딴청 부리지 않고 베세메스 지역으로 궤를 잘 가져가면 우리에게 내려진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만약에 이 암소 2마리가 계속 안 가고 엉뚱한 길로 막 그러면은 이것은 우연히 온 것이다. 이제 이 사람들이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불신앙자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길 좋아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좋아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시험을 하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심증으로는 분명히 법궤가 들어오는 날부터 블레셋 지역이 어때요? 종기와 재앙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곤 신전도 엉망으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이게 하나님의 궤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거 빨리 보내자. 저게 계속 있는 한 우리 지역은 이게 계속 지금 재앙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한번 시험해보자. 만약에 저것이 저 암소 2마리가 잘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면은 이건 분명히 저것 때문에 여호와의 신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우연이 일어났다는 우연.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 그렇게 됐어. 우연이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어. 뭐 보통 그런 말을 쓰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좀 쓰더라고요.
이제 뭐 관용어로 쓰는 건지, 그러나 그거는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라는 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말은 아예 싹 빼버려야 돼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전염병과 이런 것이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계획가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부끄럽게 했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다곤도 그만 그냥 머리가 띄어져 나갔지, 팔이 띄어져 나갔지, 또 그 종기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서 법궤를 뺏어왔는데 정작 고통은 누가 더 나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이게 그냥 우연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혹시 그 시골에서 칡을 캐봤어요? 칡 캐보신 분? 칡. 저도 칡 캐봤어요. 남자들은 뭐 뭐 강원도나 이런 데 산에, 그런 데 군대 갔다 왔으면 아마 여러분 칡을 캘 때 보세요. 그 뿌리가 깊잖아요. 계속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 그래야 이 알이 백인 칡, 맛있는 칡을 캐내.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몇 미터건 계속 파서 그냥 칡을 이만하게 그냥 이렇게 끊었잖아요. 이렇게 이만하게.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 믿겠지.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 인정하겠지 했는데 또 보면은 그래도 뭔가 우연히 일어났겠지. 이게 뭐 하나님이 그랬겠어. 이게 뭐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이게 뭐 하나님에게서 왔겠어. 또 어때요? 또 불신앙의 뿌리가 또 깊어요. 또 깊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앙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도 힘든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자들하고 이렇게 영적 대결을 할 때 아예 그냥 딱 처음부터 이게 하여튼 뭐 죽는 그날까지 하여튼 끝까지 하여튼 이 불신앙과 싸워 이기자. 그런 각오를 하세요. 뭐 몇 년이면 되겠지. 뭐 며칠이면 되겠지. 그러다간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 조지 무엘이 그 자기 친구 5명 중에 그 친구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친구는 그 누구지? 뮬러. 이름도 까먹네.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죽을 때까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결신을 시켰는데 한 명만 숨 넘어갈 때까지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래 아마 인간적으로는 저 친구는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혹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어때요? 그 친구가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와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50년이 넘도록 기도. 5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5친구 중에 마지막 한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불신앙의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가볍게 예수 사람들이 결신시킨다. 그거는 그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이 현대 이 복음 전도 방식, 빌리 그레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 전도 방식은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쭉정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쭉정이가 대부분이지. 그렇게 손 들고 결신하고 결신카드 썼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 거의 95%는 다 그냥 겉으로만 그냥 결신하고 결신카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여튼 단단히 각오를 해야 돼요. 단단히 각오해서 하여튼 저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예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낙심하지도 말고 왜 이렇게 지체될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쨌든 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자. 예? 내가 죽어서라도 응답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이게 뭐 몇 번 한다고 해서 돌아올 것 같으면 벌써 이 세상에 수십억이 다 믿었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는 아주 그냥 단단하게 좀 각오를 해야지. 쉽겠지라고 그냥 대충 좀 시간 걸리겠지.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10절에 보니까 젖 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으며 해가지고 저들이 그 암소들을 벳세메스로 향하여 똑바로 갔으니 12절에 큰 길을 따라갔으며 울음소리를 내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고 블레셋 군주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자, 보십시오. 이 암소들이 어떠한 암소입니까? 어떠한 암소예요? 젖 먹이는 암소예요. 그래서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젖 먹이는 암소들은 새끼를 두고 그렇게 쉽게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주들이 일부러 이게 진짜 하나님에게 온 건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그냥 숫소가 아니라 일부러 젖 먹이는 암소를 택한 거예요. 만약에 저게 우연히 일어났으면 절대 저 암소가 안 간다. 저거 때려 죽여도 안 간다. 왜? 젖 먹이를 두고 갈 리가 없거든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똑바로 갔으니 큰 길을 따라갔으며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음소리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고 어때요? 13절에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서니. 자, 보십시오. 이젠 결론이 난 거예요. 이젠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결국은 재앙을 내린 거예요. 결론이 난 거예요. 젖 먹이는 암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울음소리만 내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결국은 어때요? 벳세메스로 간 거예요. 그것도 여호수아의 밭을 딱 갔어요. 갈 곳으로 간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5 군주들이 그것을 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5 군주들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자, 그래서 1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종기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는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였고 금지는 요새화된 성읍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5 군주들의 지역과 그 영역을 일일이 다 숫자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속건제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띈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는 환난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죄가 있는 것은 환난과 저주가 있게 돼 있어요. 세상 어느 지역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죄가 있는 곳은 환난과 저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해야 돼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돼요. 죄가 있는 한 거긴 평안이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재앙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블레셋 군주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훔쳐왔어요. 뺏어왔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재앙으로, 질병으로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는 멀리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절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독사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독사는 어때요? 그 품에서 그냥 얌전히 애기처럼 잠들고 있을까요? 아니죠. 반드시 그 독 있는 이빨로 그 품을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서는 절대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는 당신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어때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 해방이 돼요. 해방. 풀어졌어요.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죄로 인한 저주가 없다. 왜? 너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죄를 다 받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는 어때요? 거기에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면에서 좋아요. 모든 면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의 하여튼 더럽고 재수없는 인생도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이 더럽고 재수없는 인생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실제로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게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물질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뭐로 해결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원래부터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다 저주에 빠져서 어때요? 지금도 호적되는 거예요. 지금도 호적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호적되는 거를 여전히 본인도 모르고 계속 호적되다가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사망에 처하는 겁니다.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받을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끝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끊을 수 없다. 한번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놓으면 어떤 것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어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사람이 아무리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봐야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0끼씩 먹고 삽니까? 그 100끼씩 어떻게 먹습니까? 뭐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뭐 공중에 매달아서 잠을 잡니까? 하늘을 날아다닙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사실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상은 그런 사람들은 차이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차피 괴로움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고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거긴 행복이 진짜 없습니다. 거긴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약간의 삶의 만족이나 재미는 있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여전히 무언가 공허하고 텅 비고 채워지지 않고 그냥 허무하고 시간은 가고 죽음의 때는 다가오고 무덤은 가까워지고 어둠은 가까워지고 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모르고 지금도 막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걸 막 얻으려고 움켜쥐 잡으려고 매일매일 살잖아요.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자, 우리가 19절에서 21절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갔냐면 이 베세메스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참 아주 경망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왔으면은 율법대로 빨리 레위나 제사장들에게 알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성막에 모시고 그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치시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그 괴한을 거길 왜 봅니까? 거기를 꼭 우사하고 똑같죠. 우사도 이러다가 우사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벌개가 떨어지려니까 그래도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급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 어쨌든 하나님이 쳐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괴한을 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금덩어리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 쓸데없는 종교적인 호기심은 이 사람을 재앙에 빠뜨리는 거예요. 나는 이 기독교 안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보면은. 그거 꼭 왜 그렇게 하나 싶어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괴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크게 찢었으므로 그들이 슬퍼 울었다. 그러면서 20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래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이 교회에다 접근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셔갖고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슬피 울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모욕하는 모든 자들에게 닥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어때요? 거룩하게 서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어때요? 거룩하게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인 의가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거룩함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자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뒤에서. 그분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구약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게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신약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쓸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럽혀지면 안 돼요. 죄악에 더럽혀서도 안 되고 거짓에 더럽혀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더럽혀서도 안 돼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된 무리예요. 그 무리들이 모은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거예요.
뭐 지금 세상에 아무리 교회 욕을 하고 교회를 비웃고 교회에다 돌을 던지고 교회를 막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교회만큼 거룩한 것이 없어요. 세상 어딜 가도 거룩하진 않아요. 동사무소 가도 거룩한 게 없어요. 헬스장 간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우나장 간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니고 뭐 직장 간다고 거룩한 것도 학교 간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 간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딜 가야 됩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루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힘은 육의 힘이 아닙니다. 물질의 힘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건 맞아요. 거룩함이에요. 확실히 맞아요. 이 거룩함이에요. 이 성도들이 거룩함이 이게 현격하게 떨어지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못 삽니다. 힘들어요. 고생을 많이 해요. 고통을 많이 받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은 항상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어때요?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니라 그랬잖아요. 거룩해지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감히 세상이 우리를 손을 못 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이렇게 하루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떠나 이 가난한 신자들 카페에서 커피 처먹으면서 말씀 듣고 뭐 거기서 뭐 기도하고 뭐 거기서 뭐 산에 가서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난 어디를 가도 괜찮다.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건 자기 망상이에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종교고 자기의 망상이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는 이것이 좋아요. 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 취향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한다면야 굳이 교회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모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산속에 가서 뭐 촛불 5개 켜놓고 5명이 모여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귀신이에요. 악이에요. 악.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틀 안에 있으십시오. 여길 벗어나지 마십시오.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에는 마구잡이를 벗어나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너무 심해. 그게 가면 갈수록 심해. 저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히려 겁이 날 정도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짐을 입었다는 거 감사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제발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단단히 붙잡고 잊지 말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대로 또 한 주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